초대교회 특징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참으로 가난하고 살기가 어려운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회의 협박은 그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라는 것은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무역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출교를 당한 이들은요, 서로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법률적으로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부로 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한 사람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태생이 아니죠.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뽑을 때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되어지죠. 이때 이제 마띠아가 뽑히고 요셉은 탈락했는데, 그 요셉이 오늘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희박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름이 많이 동일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초기 공동체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그 자리에 모인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의 어머니 집이죠. 근데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마가의 어머니는 바나바의 친누나였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단순히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이 교회가 태동했을 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요,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불리우는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죠. 성령,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가요, 파라클로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요, 바나바는 단순히 위로하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 하면 성령의 성품, 성령의 사역과 닮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나바 하면 성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역 한글에도 성경에는요, 권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에 누구보다도 탁월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처럼 그 당시에도 요셉, 요셉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바나바, 바나바, 위로자, 성령의 사람,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7절입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요셉이 밭을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은 레위족입니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원래 자기 소유나 밭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쭉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보면 레위인은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그냥 성읍만을 분배받게 되어지고요. 11조로 살아가는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성령의 사람,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구부로 해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의 지역에 거하고 있다. 율법적 관점으로 보면요,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제사가 중단되어졌죠. 레위인의 직무가 상실되어집니다. 이때 레위인들에게는 살 수 있는 생계가 막막해지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재산 소유가 현실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의 제사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상당수 레위인들이요, 이방 땅에 흩어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밭으로 돌아갔다,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나바의 삶은 당시 그 디아스포라인들에게 받아들여진 그런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보면 그 값을 가지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단수가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어떤 판 것의 일부를 드렸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다음에 이제 5장에 1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주 무서운 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사실 이 요셉 바나바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단수를 쓰면서 이 바나바는 일부를 들은 게 아니라 밭 전체 온전히 들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전체를 팔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이 당시에 재산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면 다시 그 부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사람도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요, 그런 헌신이 망설임이 없이 단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단수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요, 하반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 되어져 있죠. 35절에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요, 이 바나바는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자, 믿음은 단회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인생의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계속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 교회의 그 절대적인 빈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믿음의 행동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그 선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결정적인 역할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선교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선교의 흐름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바울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그를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 이후에요, 약 7년에서 10년, 정말 오랜 시간이죠. 그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서 홀로 지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가 7년에서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부흥하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이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누구도요, 이 바울에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원수이다라는 거죠. 이때 바울을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공동체 한가운데로 데리고 와서 연결해 준 사람도 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바울을 초대교회에 직접 소개하는, 그리고요, 보증인이 됐다라는 거죠. 바울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서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신뢰할 수 없었던 서로를 연결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죠. 사실 어쩌면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를 향한 신뢰, 영적인 그 신뢰, 그리고 그의 인품이 그 교회 안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제 그 이후에 1차, 2차 이렇게 막 선교 여행이 일어나는데 1차 여행 때 바울과 우리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함께 됩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가랑 바울이 안 맞아서 마가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선교 사역에서 막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그 39절 이렇게 보면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막 선교 사역까지만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또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선교여행을 다시 가게 되어지고요, 그 위대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 혹시 바나바의 직분을 아십니까? 바나바는 12사도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에요. 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7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 7집사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나바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집사 바나바, 장로 바나바,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우리와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성도였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인이었죠.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그 선교 현장에 있었지만 성경을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의 그 많은 부분에서 이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의 그 삶 속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내어놓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왜 바나바만 성경에 기록해졌을까요? 어쩌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지 않을까. 교회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 상징적으로 이 바나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바나바를 이렇게 이제 쭉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너무너무 닮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된 이들에게 또 외면된 이들에게 먼저 나아가 손을 내밀었죠.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면서 예수님은 화해의 제물이 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정말 화목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자기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놓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공동체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교학에서 제가 성교학을 했거든요. 필독서가 있는데 화해의 아이라는 겁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원시 부족인 사위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이 두 부족은 배반, 복수 이게 미덕이에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죽이고. 그런데 그 전쟁을 끝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기 부족의 아이를 그 적국의 아이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화해의 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해의 아이셨죠. 그리고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화해의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연기하신 게 아니죠. 바나바도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셨죠. 그래서 신앙은요, 연기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해의 아이가 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요, 화해의 아이를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한 명 한 명이 화해의 아이가 되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요.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고 특별히 참 많이 깨어져 있는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화해의 아이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